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죄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순종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 문장들이 매우 현대적이라는 사실과 어찌 보면 되게 적나라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표현들이 매우 직설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볼 때 더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이전의 번역본들과는 달리 좀 매우 사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령 욥기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분노가 나를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미련한 자는 시기와 분노 때문에 죽는다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욱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어찌 보면 거룩한 성경에 좀 너무 좀 안 맞는 표현 같기도 하지만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분노와 시기가 사람을 죽이고 멸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 분노와 시기는 나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성질을 조심해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만 이 메시지 성경의 맥락과 배경이 좀 미국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와 좀 다르긴 하지만 현대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미였나 싶을 때가 있을 때는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서 같이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의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쭉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다가 이 의미가 이런 뜻이었나 좀 의아해하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순종입니다. 매번 들어도 하기 쉽지 않은 순종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원수의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이 우리의 원수의 편이면 나는 지금 당장 당신을 공격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제 막 도착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서 이 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상황이 끝이 납니다. 읽으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을 하실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셨으면 그 군대 장관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의 지원군이다. 걱정 말고 싸워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군대 장관의 첫 마디는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이건 뭘까요?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다. 이야기는 즉 나는 너희 편도 그들의 편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정탐을 한 후에 그들의 강력함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히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올바르게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형벌이며 죄의 대가가 아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기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는 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 찬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왜 그랬을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역시 그들은 순종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것을 보여주신 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 학교를 마친 후에 요단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먼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 속에 들어간 다음에 물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먼저 발을 내딛는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후에 그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겸손과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은 어느 편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신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만 서는, 하나님이 이쪽 편에 서라 하면 이쪽 편에 서고 저쪽 편에 서라 하면 저쪽 편에 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군대 장관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철저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과 철저히 순종하겠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에서도 그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은 단지 하인이 아니라 노예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매인자로서 그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는 자라는 것을 강하게 밝히고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자신을 종이라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종, 순종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 억압, 자유 없는 불편함, 억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것, 그런 것을 순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 싫은 것, 힘든 것으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상하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나의 상급자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지배가 아닌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동등하시지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고난받으시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한다면 그거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너무 좋습니다. 돈 버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쾌락을 쫓아서 즐기고 노는 문화에 빠진다면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순종을 하는데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행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나를 올가매고 억압하고 늘 감시와 그런 불편함 속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자유함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 강한 힘 앞에 대적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엎드리는 것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가정에 요즘 일어난 일들을 보면 신기하리만큼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순종했는데 아무 결과나 열매, 성과를 바라보지 않고 단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대단하고 큰 것을 따르고 큰 결심으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을 단순하게 주님께 순종했는데 인간적인 걱정거리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가운데 자유함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간신히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오래된 그 계획을 실행하시며 치밀하게 이끌어 가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거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당장 렌트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거리, 인간적인 걱정을 그 걱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니 걱정 없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 순종의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함이 필요하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열심보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님을 향한 열심이 순종보다 더 우선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 속에는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성취감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위치를 위하여, 내가 지금 왕인데 이 자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니 나의 성공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전쟁을 나아갔습니다.
승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순종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열심으로 제사를 드린 사울왕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열심이었던 사울이 아닌 순종하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열심만 있고 위선이 가득한 종교인이었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순종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이라고 합니다. 그 열심이 순종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순종을 가장한 채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합니다. 내가 희생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순종하는 자라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스스로 주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역자로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인지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무엇을 위함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사업 때문에 나의 밥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순종하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이나 열심이 아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으로 그 열심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닌지 나는 희생하였다. 내가 전적으로 희생하였으니 나는 순종하였다. 열심보다 순종이 먼저이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나를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순종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불편함, 억지로 하는 강요가 아니라 주님께 진정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열심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보다 순종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향한 그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주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